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해 주일과 금요일 목사님 통해서 교회라는 주제로 스가랴서를 묵상했고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제일 원칙이 있습니다. 덴데어, 나우히어 이렇게 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말씀의 배경, 그 당시에 기록될 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라는 원칙. 그래서 한번 스가랴서 좀 복습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단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소선지자라 얘기해요. 소선지자는 12분입니다. 근데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구분의 기준이 뭐죠? 말씀의 분량이죠. 너무 쉽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한 시대 이렇게 좋습니다. 포로 후 말씀 들으셨죠? 포로 후 선지자들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제가 쭉 써봤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이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다.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 아주 말씀들이 기억이 좀 나고 있죠. 1차 기한 때 스룹바벨 총독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함께 나왔다.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바사, 우리는 페르시아죠.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부터 사역이 시작됐다. 연도 찾아보려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서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과 같이 계시문학이다.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다 맞는 거. 모두 맞습니다. 이제 우리 복습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부터 스가랴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복습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저자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여서 전하시고 기록된 내용이니까 저자가 스가랴. 우리는 보통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저자가 스가랴서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의 모든 것을 정비하는 시간이 12장 느헤미야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 가문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이름이 이또가 나오고 아버지 베레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선지자시면 제사장이면 손자나 아들도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왜 강조할까요? 특별히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전에 있고 성전이 지금 없는 시절에 성전의 재건의 소명이 특별히 주어지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 더 있었어요. 같은 해입니다. 다리왕 제2년에 11째 달 24일에 그리고 7장 1절에 보면은 또 한 번 나옵니다. 제4년의 9째 달에 4일에 날짜가 좀 또박또박 나와요.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지금이 2025년인데 저게 BC 520년경이니까 더하면은 2600년경 날짜까지 이런 날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묵상이 됩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짜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가 사는 이 역사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강조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됐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에 5가지에 대한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23년 동안 계속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은 거로 순종하지 않는 거로 이제 벌을 얘기하시는데 5가지와 회복의 얘기입니다. 첫째는 내 종. 우리가 한번 작년에 말씀 묵상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지금 내 종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진멸할 것이다 너희를. 그런데 약속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70년 동안 너는 섬길 거야. 70년의 한계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멸하여 폐하여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서는 말합니다.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고 중건되고 성전에 내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100% 다 성취됐어요. 남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80년의 주전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지금 멸망당했어요. 기록에 원화 성취됐죠. 두 번째 70년 동안 섬겼어요. 바벨론이 누구한테? 바사한테 없어지면서 돌아오는 시작이 고레스 칙령에서. 이 70년에 대해서는 신학자마다 해석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본도 없고 지금 다 이 사본이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숫자적 70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파괴된 게 지금 아까 멸망됩니다. BC 586년에. 근데 재건돼서 봉헌되는 건 BC 515년인데 재건이 된 건 516년도 빼니까 어이구 70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또 입장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1차 포로가 BC 바벨론을 끄는 606년인데 1차 귀환한 것 지금 이 고레스 칙령도 539년 뭐 또는 8년 이런 반응 그러면 얼추 70인데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는 그러한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이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지금 4가지가 성취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됐어요. 516년입니다. 이 부분이 고레스 칙령에 나왔고 그 다음에 성전이 개축이 시작됐지만은 중단됐어요. 사마리아인들과 회방자들에 의해서. 그랬을 때 16년인가 딜레이 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깨워서 소명을 주셔서 보내셔서 바로 20년의 말씀을 주셨다가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6년에 재건된 거예요. 기억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스가랴를 묵상할 때에 놓지 말을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장르입니다. 지금 시간과 목사님들 잘 배워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되어 있는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거나 문자 그대로 알려고 하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비유와 상징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환상을 9개 환상으로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우리는 그게 통일합니다. 신학자들은 8개로 하는데 마지막 8개, 9개 합쳐서 8개라고 말하는데 또 9개라고 우리는 하니까 9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데 이 환상을 새벽기도 계속 묵상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해서 김현정 목사님이 환상 앞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 가셔서 꼭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계시 문학에 대한 입장을 놓칩니다. 결국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스가랴는 BC 520년에 말씀과 환상으로 메시아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해서 알려줬다면 그 뒤 600년이 지난 요한계시록 반모섬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묵상이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의 환상을 주셔서 기록. 이 두 가지가 말세지 말을 당해서 또 구세주 심판주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랑 두 개를 비교하면 참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그렇게 해서 예언의 끝부분이 나오는데요. 내 왕이 내게 임했다.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홀로 한 분이 천하의 왕이 됐다는 게 나옵니다. 완전히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초림의 주, 재림의 주 이것을 말씀. 바로 520년 뒤의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마지막 말세에 대한 얘기를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민은 보호하신다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주민은 보호. 세상의 끝의 결론이 뭔가 우리 좀 읽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지금 말세질 말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그걸로 이 세상은 정리된다. 성경은 지금 스가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과 우리 지금 있는 본문 스가랴를 비교하면 단어들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와 심판자로 오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날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큰 날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에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는데 홀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스가랴 요한계시록은 내용들이 다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전언될까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종말 심판자와 구원자 되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스가랴서에는 지금 예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16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것도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결이라 기록된 걸로 정리됩니다. 근데 바로 17절에서 19절, 21절 끝에는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벌을 그렇게 내리겠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게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그곳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상징적인 얘기를 남겼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그날 여호와의 날 우리 지금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략당하는 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옵니다. 침략자들이 멸망하는 그때입니다. 세상의 결론이 거룩해지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섬겨 이런 단어는 고데셀라 예호바 여호와입니다. 라는 누구 앞에 누구께 투에 대한 요 앞에 성결이다 이렇게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함 그다음에 구별됨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머리에 씌우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쓸 수 없는 말에 대해서 말의 짐승을 부정한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말은 제물로서의 표신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말에 있는 말 방울까지도 거룩한 제사장의 표지를 붙인다. 우리가 한번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해 본다면 이 세상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결론을 얻는데 그때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아까 말한 누구는 벌 받는 자는 빼고 나머지 모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주발이
가정에 쓰는 주발이 성전의 주발처럼, 성전의 제단에 사용되는 그릇처럼 성결하다, 일컬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난한 사람 빠져니자면 우리 궁금해지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페니키아 사람을 표현할 때 가난한 사람이라는데 상인들을, 주석가들의 설명은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저도 묵상했어요. 그걸 그대로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묵상 중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이, 인사이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를 얻고 권세를 얻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누렸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로 살았던 사람은 있지 아니하고 그날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계시록하고 얼마나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회개의 촉구랑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내용에 이건 저 계시록 얘기입니다. 수요 기도회 계시록 얘기입니다. 이건 기도회 때입니다. 새벽 예배는 나중에.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자 8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설명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면요.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뭔가 둘로 나눠지는 기준을 분명히 알죠.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키는 자 대 지키지 않는 것, 그렇게 나눠지지 않나요? 지금 본문 속엔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하나는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초막절이란 절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막절은 유대 우리 지금 말하는 태양력 아닙니다. 유대력으로 볼 때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일어나는 절기 시간.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 수장절입니다. 레위기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설명하는, 이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의 그때에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거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에 충분히 그 과거의 팩트를 기억하겠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초막에서 계속 거왔어. 그거를 기억하는 건데 진짜 그 기억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풀어서 우리한테 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을 기억하라. 초막절에 산 것의 의미가, 그것은 내가 이끌어내서 초막에 너희를 안위함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한 나다, 책임진 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출애굽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1년에 3번 절기를 내게 지키라.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면서 똑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설명합니다.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오순절 얘기합니다. 지키라. 이는 또 설명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달에 수고하고서 밭에 뿌린,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요. 유목민인데 수고, 이거는 약속의 땅을 의미할 수 있겠죠. 수고하고 첫 결실, 우리가 보통 맥주감사절과 굉장히 비슷한 시기가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라, 기념하라. 먹여 살린 것을 기념하라, 이런 거죠. 마지막 오늘 말하는 초막절, 수장절에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해. 근데 이거는 약속했던 가나안 뜻을 길게 갑니다. 파종에서 뿌려서, 아까 첫 수확에 대해서는 초실절에, 맥주절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맞춰서 농사를 마무리했을 때 걷어들이고 저장할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에 너의 인생을 책임진 걸 지금 기념하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 초막절을 중심으로서 한번 이 세 절기를 다시 하면 초막절이 이 세 절기의 완성 같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쭉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모든 맛을 죽이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한자어의 유월 뛰어넘는 그래서 생명으로 보존시킨 것 그것을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부터 자유하는 해방을 얻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월절의 경배의 의미죠.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 나왔습니다. 맥추절은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나 메추라기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 속에서 뿌린 것에 대한 첫 수확을 감사하는 것. 인도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맥추절에 대한 마지막으로 오늘 초막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처 없는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가는데 초막에서 안위하신 것을 지금 너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결국은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풍성한 결실을 갖고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장막 대신 하나님 품에서의 거할 것에 대해서 결론이 이렇죠. 초막절을 지킨다 의미는 저는 이렇게 묵상됐습니다. 참된 신앙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삶의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이것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주며 벌을 줄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계속 등장 인물들을 보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 이렇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남은 자, 애굽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 그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믿는 사람인데 이 본문이 나에게 왜 해당될까? 그래서 설교자 중에는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묵시문학 속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보고 그 시대의 과거에만 언급된 걸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해석과 묵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에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해당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온 인류 모두죠. 이 복음의 해당자들은 모두인데 삶에 대해 영생을 말하는 내용의 복음에 지금 말하는 과거의 애굽인 예루살렘을 친 나라 그럼 뭐 아수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때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 뭐 땅에 있는 족속들의 지파나 민족이 구분하는 출신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 17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해당됩니다. 우리가 본문 16절을 좀 원어로서 잠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상에 있는 것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개역개정에는 몇 가지가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문장 앞에 배하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배는 접속사 and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배자입니다. 그리고 하야는 있다라는 하다 동사입니다. 그 외에 칼 완료입니다. 칼 동사는 그냥 기본적인 동사입니다. 그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단순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풀었으면 돼. 그리고 그것은 대리아는 있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예요. 한 문장이. 근데 그게 여기에 없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 버전에는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come to pass라는 영어는 실현되다인데 실은 과거 시제니까 실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자들이, 여기 지금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러,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 본문인데 그 설명이 개역개정에는 잘 들리지 않게끔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남은 자 앞에 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남은 자는 올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구별되는 게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모든 자는 이방 나라 사람과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 세상의 종말까지 이르렀을 때 남아있는 모든 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히 올라가. 그래서 뭘 한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중심 동사를 지금 우리 개역개정의 16절의 끝에 보면 지킬 것이라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지킬 것이라. 우리 단어를 그렇게 가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어대로 한다면 올라갈 것이라를 중심용어로 씁니다. 왜 그러면 두 개는 어떻게 쓸까요? 두 개는 목적형 연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문법 속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뭐하러 올라갈 것이라 할 때 뭐하러? 그럼 두 가지입니다. 경배하러, 지키러. 그래서 진짜는 굉장히 실행적인 욕이죠. 올라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해석을 또 우리가 문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칼 완료형이라는 것은 단순 간거입니다. 있었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맥에 따라서는 확실히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영어로 쉘, 것이다라고 좀 된 겁니다. 해야만 한다 이렇게 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씀 나눈 것을 좀 사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모든 남은 자가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사역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뜻이 지금 원래. 그럼 아까대로 대상은 남아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자. 여기에 있는 단어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들을 해당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엔 이어서 땅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받아서 모든 인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먼저 명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종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날을 우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날, 그 날이라 그러는데 그날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온다는 빨리가 아닙니다. 에즈손에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속히라는 것은 목사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속히라.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도적같이 온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한다면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을 진실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를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한 우리의 정의, 아까 정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내가 늘 항상 삶의 예배자리나 우리의 예배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지식으로는 잘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 아닌가 우리가. 100% 실현되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덕윤리나 우리에게는 덕담 정도로, 근데 성경은요 정말로 이렇게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내가 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자세히 알아서 내가 안 쓰는데 근데 너희들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태도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설명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아기 낳지 않는 남자들이 말하기에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간접 경험을 합니다. 표현을 씁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반드시 이를 때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둘째는 그렇습니다. 재앙의 내용이 끔찍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만하는. 제가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걸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재앙을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내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자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판단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해서. 지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했죠. 이 기노스크라는 거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는데 그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것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 있다라고 우리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버려둠을 당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에 해주셨습니다. 3번의 장면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된다. 마지막 세상 끝날의 천국잔치에 대한 초청잔치의 초청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일치해서 모두가 똑같이 사양했다라고. 어떻게 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겠다. 미안하다. 노 땡큐 했어요. 나는 소 5결이를 사서 시험하러 나가야겠다. 결이니까 10마리를 좀 산 겁니다. 난 좀 그렇게 해야겠다. 장가, 이 사람은 사양하는 표현도 없었어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해 충분히 이해하겠지 이 뜻이겠죠. 우리는 어느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걸 종이 주인한테 보고하니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시내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 몸불편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 앉혀라. 종이 다 하고 났는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인 길과 사륜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몇 번째 초대까지 알아차리 못하고 있는 걸까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함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정도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죠. 외식하는 자. 우리들은 외식이 없을까요? 형식적인 거. 더 쉬운 어렸을 때 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습관적인 것이죠. 틀에 박힌 이 러트라는 단어가 바퀴 자국, 매너리즘을 얘기할 때 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틀에 박힌 습관적인 종교 활동 중에 우리는 거하고 있지 않나 각자 세밀하게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행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수요일날 새벽 기도에 목사님 버전으로 제가 막 속기처럼 쳤습니다. 보십시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에 지금 돌아온 자들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런 몸은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6년 전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순정하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몸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 아닙니다. 몸이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문학 전공이 있어서 너무 우리에게 잘 느끼게끔 써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PPT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토조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가 엄준한 말씀으로 경고하는 말, 그래서 선지자라는 용어를 쓸 만큼 이분의 말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립니다. 이분의 책 로츠와 리바이브, 오늘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틀에 박힘, 부패, 그리고 부흥, 이 원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판에 박힌 일을 교회 생활의 주의로 삼은 일상의 독재입니다. 그 설명합니다. 누구든 다음 주 예배가 어떨지,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해석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예측하고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지 않거나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틀에 박힌 상태, 로츠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러한 설레임과 갈급함이 없다면 이 말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쓴 말, 교회의 문지방만 넘나들라 넘나든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상투적인 일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바로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는 관습에 순응하고 그것에 가만히 누워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많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네요. 역설적으로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감탄도 없고 어떠한 행복한 놀라움이나 기대감도 전혀 없이 그저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고 있는 기계적 상태는 세 가지 상태를 이분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 기계적 상태가 되는 순간 신앙은 부패하다. 영어를 재밌게 썼어요. 로즈. 이건 이제 바꿨어요. 부패한 상태 모습이다.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잠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소제목으로 간단히 이런 말을 썼어요. 이분이 부인 안 해요. 온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중입니다. 이거 지금 물리적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피곤한 분들은. 윤리적으로 잠들었는데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신체적으로 깨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잠들었는데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플러스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옳은 말을 하는데 전혀 영적으로는 아무런 덕을 끼칠 수 없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그들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두 가지를 한다고 토조 목사는 꼬집었어요. 하나는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잠든 상태에서 교회를 관리합니다. 여기서의 교회는 개교회도 되지만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교회가 모여있는 장로제도 안에 노회, 상회에 대한 얘기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헌금으로 모임을 하고 세부상을 검토하고 결의사항을 통과시키지만 그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축복 기도가 끝난 후에 회의가 끝난 후에 그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관심을 안 갖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든 자입니다. 토조 목사는 그렇게 일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주관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한탄케 하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한탄하는 이유는 그러한 잠든 자들의 모습의 일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읍면동교에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제가 왜 우리 모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만큼 공동의회 많이 하는 교회 없을 겁니다. 참여적 교회잖아요. 모두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장에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자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신앙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 자리에서 정말 깨어 있는지,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모이기에 사모하며 힘쓰고 있는지, 예배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오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살아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